유명한 이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각상의 이름은 피에타 상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피에타는 이태리어로 슬픔, 비애, 침통이라는 뜻입니다. 저 피에타 상은 성모 마리아가 비통한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아들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이 조각상입니다. 피에타 상은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최고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학의 대가인 그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그 여성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피에타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피에타 상이나 이 다비드 상 같은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다고 상상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어 원래 존재하던 것을 꺼내어 주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완벽한 조각상이 누군가가 자기를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위대함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가장 뛰어난 자신을 드러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렸을 뿐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저는 저거를 묵상하면서 피에타 상으로 변신한 그 돌덩어리의 그 노래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는 그저 흔한 돌덩어리였습니다.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행인들이 밟고 지나가는 이 버려진 돌덩이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를 한동안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나를 어디론가 이끌고 갔습니다. 나를 깎고 다듬었습니다. 몇 날,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스쳐간 후 나는 더 이상 돌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탄하는 피에타 상이 됐습니다. 그제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돌이 아니라 걸작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세상에 피에타 상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돌덩어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손길이 닿자 돌덩이가 위대한 조각상으로 변신했습니다. 그의 다듬질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제거되고 돌덩이가 위대한 예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돌덩이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흙이 뭡니까? 흙은 돌덩이 가루입니다. 인간의 뼈는 성인이 206개가 있다고 했는데 인간의 뼈를 구성하는 성분과 이 돌덩이를 구성하는 성분은 화학적으로 일치한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돌덩이에서 왔습니다. 인간은 돌덩이입니다. 내 몸무게가 어찌 말하면 내 돌덩이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이 돌은 어떤 특성을 가졌습니까? 첫째, 돌은 지저분합니다. 길바닥에 온갖 오물과 더러운 때가 묻어 있습니다. 돌처럼 우리도 온갖 이 더러운 이 죄악들이 묻어 있는 이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돌은 돌덩이는 이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돌처럼 한번 자기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좀처럼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신념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돌은 모양이 없습니다. 가공하지 않는 돌은 이 볼품이 없습니다. 거칠고 모나고 이 투박합니다. 우리도 돌처럼 원래 이 성질이 거칠고 성격이 모나고 성정이 투박합니다. 그냥 그대로는 이 쓸모없는 이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딱딱하게 이 굳어 있습니다. 차갑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 죽어 있는 이 존재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차갑게 굳어 있는 이 돌덩이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돌덩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시골 어촌에 4명의 젊은 어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이 요한입니다. 당시 그들은 돌덩이 같은 아주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돌덩이처럼 그들은 이 더러운 때가 묻어있는 이 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더러운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 4사람은 이 꿈쩍 않는 이 돌덩이처럼 아주 완고하고 이 고집들이 셌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서로 으뜸이 되려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아주 치열하게 다투며 싸웠습니다. 또 베드로는 급하고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격이 불같고 혈기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또 그들은 울퉁불퉁한 돌처럼 이 별 볼 일 없는 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아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이 삼류 인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가 된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이 담대하게 유창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하니 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생명이 없는 돌덩이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차갑고 영적으로 이 딱딱하고 영적으로 이 사망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돌덩이로 태어나서 돌덩이로 살아가다가 이 돌덩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돌덩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이런 돌덩이 같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돌덩이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돌덩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돌덩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갈릴리 호촌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어부들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추정하면 400명도 더 되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왜 하필 주님께서는 그들 4명에게만 이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밖에 이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왜 내가 이 복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돌입니다. 돌덩이 같은 나에게 주님께서 이 찾아오신 것은 바로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은 이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또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단지 그물을 던지는 것과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단지 투박한 이 돌덩어리들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형편없는 천민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갈릴리 해변의 어부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낚는 이 천국의 어부로 보셨습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쓸데없는 버린 돌로 보지 아니하시고 장차 하늘나라 건설을 위한 위대한 이 주춧돌로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돌덩이를 보고 그 안에서 위대한 작품을 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돌덩어리 같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시고 그들 안에 있는 이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버려진 돌덩이에서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버려진 이 돌덩어리들에게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이 위대한 걸작품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위대한 조각가십니다. 아무리 울퉁불퉁하고 형편없는 이 돌덩어리라도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위대한 이 작품으로 변모가 됩니다. 돌덩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신하였습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이 반석, 이 돌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 이 수석제자로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보다도 이 반석이 된 인물입니다. 또 돌덩이 같은 이 안드레는 어떻게 변신하였습니까? 안드레.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이 증언에 따르면 안드레는 에베소 지방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였답니다. 근데 가룟유다 대신 제자로 뽑힌 이 마티아가 수구디아, 지금의 남러시아 지역에서 식인종에게 잡혔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까지 가서 마티아를 구출하고 식인종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거의 다 이 개종을 시켰답니다. 그 후에 그리스와 터키 지역까지 가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의 숭고한 삶을 기리기 위해서 11월 하루를 성 앤드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덩이 같은 야고보는 어떻게 변신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순교하기 전 지중해 부근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스페인 지방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최초로 이 순교자의 방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순교 후에 그의 유해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가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3대 이 성지 순례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과 이 로마와 또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이 산티아고입니다. 또 돌덩이 같았던 이 요한은 어떻게 변신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말이 셋이 같이 삼총사처럼 나오는데 요한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며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습니다.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90이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초대교회의 이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이 교회가 세워주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는 신약 성경에서 이 3권을 집필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은 그의 서신들은 이 기독교 역사에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세상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란 위대한 인물들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저 돌덩이 같은 이 별 볼 일 없는 이 무가치한 존재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그 돌덩이들이 위대한 이 걸작으로 변신했습니다. 그 돌들이 눈부신 이 보석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눈길은 그들 안에 숨어있는 이 거인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발길은 그들 곁에서 그들 안에 잠자는 이 거인을 깨우셨습니다. 또 주님의 손길은 그 누워있는 거인을 일으키셔서 그들 밖으로 이 걸어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실로 그들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걸어 들어오시는 순간 그들의 내면에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들의 존재는 변하고 그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릴리 해변에서 평생 고기를 잡고 그물만 깃다가 인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돌덩이로 태어나서 돌덩이로 살다가 이 돌덩이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평생 그냥 돌덩이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작품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위대한 작품으로 이 거듭나려면 위대한 조각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한국에서 거의 50년을 석공으로 살아온 윤만걸이란 장인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굴러다니는 이 돌덩이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생명을 지니게 된다. 길바닥에 버려진 돌도 우리 같은 석공을 만나면 절집의 한 노퉁이나 문화재 복원에 사용되는 귀한 돌이 되고, 또 조각가를 만나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고, 일반 개울에 석축을 쌓는 사람을 만나면 개울 밑에 들어가는 돌들이 되고, 이렇듯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 장인이 바로 석공이다. 그러니까 돌의 운명이 어떤 석공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대한 장인이고 위대한 이 조각가이고 위대한 이 조물주십니다. 돌덩이 같은 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구약에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끌려갈 때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그 어린 것이 그저 돌덩이같이 무가치한 이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길가에 버려진 돌덩이 같은 요셉 안에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 고령의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저 광야에 처박혀 있는 무가치한 돌덩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그 주님은 그 쓸모없는 돌덩이 같은 80먹은이 늙은 모세 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위대한 영도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또 이새의 가정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돌덩이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돌덩이 같은 어린 다윗 안에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눈을 볼 때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뭐 울퉁불퉁하고 이 투박한 이 돌덩이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돌덩이 안에 기독교의 반석과 기둥이 될 위대한 이 거인들이 더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미국 작가인 프레드릭 파우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이 거인이 잠자고 있다. 근데 그 거인이 깨어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이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은 안에 있는 이 거인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났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 안에 있는 이 거인들이, 잠자는 이 거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돌덩이에서 위대한 이 조각상을 끄집어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돌덩이 같았던 그들에게서 위대한 사도를 끄집어냈습니다. 주님이 손에 돌덩이 같은 내 존재를 다 맡깁시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으로 쪼개고 때로는 시련과 역경으로 깎고 은혜로 다듬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있으면 돌덩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새로운 이 피조물로, 이 걸작품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주님께서 돌 같은 나를 보석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 모두 이 돌덩이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덩이의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돌덩이가 나고 여러분이고 우리입니다. 주님, 저는 원래 돌덩이 같은 이 존재입니다. 온갖 세상의 죄악의 때들이 묻어있고 또 고집이 세고 내세울 것도 없고 죽어있는 이 차디찬 이 돌덩이 같은 이 존재입니다. 주님, 돌덩이 같은 저에게 묻어있는 이 죄악의 때를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완악하고 이 고집센 나를 말씀의 칼로 깎아주소서. 내세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했던 나를 겸손의 끌로 다듬어 주소서. 또 냉랭하게 죽어있는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소서. 주님, 돌덩이 같은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생명의 온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시켜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소서.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